새 연초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영광인가? 네, 무엇이 영광인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좋은 소식들이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하여서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영광,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되셨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우리의 1년 동안 나가야 될 이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애같하셨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잘못 행하는 그들의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다 대가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괴로울 때도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왜 입을 열지 아니하셨을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다. 예,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힘든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롯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12세 이상 남자들 다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누가 왔습니까? 헬라인들이 왔어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왜 예배하러 왔을까요? 아마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예배하러 왔는데 아마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예수님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1차적으로 빌립에게 갔는데 빌립은 또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안드레에게 말해요. 보니까 왜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빌립하고 안드레에게 갔을까? 빌립이라는 이름과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래요. 헬라식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이라면은 그들의 부모, 그들이 헬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아마 빌립이 헬라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빌립에게 가니까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지 본다는 것을 떠나서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떼에 합류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누가 오는 것이 이러한 때가 된 겁니까? 예, 헬라인들이 오는 것이,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누구냐 보면 우리가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11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여기서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인 거죠. 그들을 모아서 뭐 되게 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서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에 에베소서를 하시는데 이 하나 되게 하여서 함께 손잡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믿는 자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앞으로 넘기셔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이들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지만 우리의 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들지 못했을까요? 왜 흩어진 다른 양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셨죠.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양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오고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짜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는데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냐?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영광을 받으신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시작을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또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진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축복해야 되겠다, 복을 많이 빌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부탁하셔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성도라며 제자라면은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광이라 했어요.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감당하는 전이지만 원래 이 십자가, 이 나무에 못 박히는 거는 이거는 저주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멸시 받는 거, 천대 받는 거 이것을 십자가로 했던 거는 마태, 마가, 누가 건강복음에서는 아주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따라서 영광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받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이어서 이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8장,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가 나와요. 얼마나 당당한지가. 18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시고 대제사장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서 그 동산의 이름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있는데 한 무리가 와요. 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군대로 데리고 와요. 왜 군대로 데리고 올까요? 예, 혹여나 지금도 명절이에요. 그래서 소요가 나면은 이 군대가 동원해서 이 소요를 잠잠케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를 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밤중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향해 오시는 걸 보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이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맞닥뜨려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셔요. 그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이 체포 이 사건이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 숨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그들이 대답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랬는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다 한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얼떨결에 지금 무기를 들고 망치와 이 몽둥이 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두고 지금 갔어. 근데 사람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지금 나를 체포하러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러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신적 권위가 있으신 거죠. 내가 그라고 말할 때에 이 무리들은 뒤로 올라가서 땅에 막 엎드려져 버립니다. 예, 갑자기 순식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인 그 권위에 압도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 가서 물어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또 말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수치, 이 천대받는 것, 멸시의 길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해야 될 영광의 길인데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 뭐로 영광을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이 뜻이 아니라면 올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하던 일 들어가고 이 예배자가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영광인데 영광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따라서 카보드, 카보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광. 근데 영광이라는 이 말은 무게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신약부터 구약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 1년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드러나 보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 그래서 구원이 전 인류를 통해 나가는 구원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건데 이 영광이 카보드, 무게라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결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뜻이 가보드라는 뜻이 영광도 있지만 무게, 중심, 무게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무게는 엄청나게 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무게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무게를 감당하셨는데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데 우리 또한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24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제자들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출발에 함께 선 너희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건 이거는 죽은데 어떻게 살지 아주 말이 안 맞는 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도 한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은 죽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밤이 이렇게 싹이 나요. 싹이 나서 그걸 파보면은 그 튼튼한 밤이 알이 이렇게 껍데기만 남고 이제 없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씨앗에 있던 그 양분을 이렇게 빨면서 자기는 싹을 이렇게 나는 거. 그러니까 이 죽어야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 생명을 꼭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한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다. 희생이다. 이 자녀라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모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을 때에 다른 많은 인류의 이 새 생명을 가져오지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 생명을 너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의 이 미랄이 되어서 잘 죽고 그럼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집착, 우리가 가진 애착, 세상적인 거, 교만,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체에 있는 것들,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을 때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행실에 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살려면은 누구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잘 죽으셔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여사 집사님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시는가? 어떨 때겠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까요? 예,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 어떨 때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를 때에 이 따른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어떤 한순간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중하게 소중하게 생명싸기로 싸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를 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 싫어요. 나는 저 십자가 싫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천국 가는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십자가는 싫고 저 목사가 맨날 앞에 서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말 하네. 좋아 보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려면은 사실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요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비유,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뭐하러 오실까요? 심판하고 오십니다. 심판하고. 근데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만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죄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의인들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각각 구분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셔요.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우리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고 싶어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계속할 때 상속자 이렇게 하죠. 이 상속자,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데 이 양들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한테 하지 않았더라도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중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서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한번 눈 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염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염소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뭘까요? 예, 지옥인 거예요. 그럴 때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임금이 이렇게 말하니까 염소가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외된 자. 예.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섬김 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섬길까? 나중에 내 이웃의 중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별 볼 없이 하는 그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같은 가부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비우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절제하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청지기로 살아주셨구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건강, 지식, 재물,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이것을 소외된 자에게 어린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쉽지 않지만 영광의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 우리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의 무게를 더하는 거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의 길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과 맞닥뜨려졌을 때는 마음이 괴롭다고 했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감추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아니요. 그러나 이 면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왔느냐, 뭐라고 왔느냐. 하나님 무익한 종이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다르지만 그 1달란트라도 0.5달란트라도 한 데나리온이라도 이것을 나에게 주신 줄 믿고 그걸 확 붙잡고 끝까지 이거 십자가라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도 이제 떠날 때 뭐라 그럴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번에 저는 전도서를 할까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연초가 되면 다 가족들이 모아놓고 전도서를 읽는데요. 헛되이 모든 것이 이게 솔로몬이 적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에 아들에게 그랬어요. 다 잊으시면서 아버지는 환난을 당할 때, 전쟁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 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할 수기를 더 힘쓸 것이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너는 누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따라서 너는 더 해라. 더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 확신하지 않아요? 천국이 없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곧 영광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 만날 날이 올 것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무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죽게 되었는데 이를 면하였으면 좋겠는데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때를 왔다는 걸 정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거를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의 미랄이 그 생명을 통해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게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어떤 많은 것들을 쌓아두거나 이루지 못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잘 죽어야 되고 예, 잘 섬겨야 되고 그럴 때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십자가의 길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심과 욕망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라는 명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 나가서 맞닥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떤 길로 갔습니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수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아시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알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영광이 좀 잘못되어졌어요. 잘못되어졌어요. 근데 정말 어리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신 거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영광의 그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우리가 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